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기간 중입니다.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고요. 또 오늘을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는 예배에 처음 나오는 또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뜻이 깊습니다.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종말적인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부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활, 새로운 존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당 문이 열리고 다시 돌아오실 때에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바람을 드렸죠. 또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오지만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조금 서로 양보해야 되고 또 깨어져야 되고 또 때로는 정에 쪼이듯이 그렇게 뭔가 변형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로서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몸으로서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는 생명체가 되어야 되고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감의 능력,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여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또 잘 이렇게 적응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공감 능력이라 그러겠어요? 능력, 힘, 이거 굉장한 그런 칭송이지 않습니까? 소통을 위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공감은 능력이다. 이 앞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되고 싶은 동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씩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대답을 다 듣고 싶은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집에서 한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한 번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되고 싶냐? 한번 자세히 물어보시고 그 아이의 대답을 잘 한번 새겨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몇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나는 애완용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공작새가 되고 싶어요. 홀로 있지만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동물이 되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앵무새가 되고 싶어요. 마음껏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사람들과 마음껏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요 사실은 이런 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저는 앵무새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공작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애완용 강아지를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공작을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앵무새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참 다르구나, 속마음이 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반성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아마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상담하시는 분들,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금방 사람들이 파악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의 상담가인 에린 K 레너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근데 그 무너지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이 안 되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관계를 세우려면 공감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감 안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섬세하게 접근을 해서 그것을 먼저 느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배려심이 많고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타적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공감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반대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기적이고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자존감이 많이 낮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를 때리는 부모,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 욕을 잘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원들 사이에 얼마나 여러분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 가족들 간의 공감 다시 한번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가정을 우리 서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하는 그런 가정으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참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족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기회에 우리 서로가 공감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망교회도 공감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에 보수 정당의 실패 원인을 분석한 사설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설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공감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참패했습니다. 국민은 함께 울어주고 넘어지면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정치를 원하는데 우리 당의 모습은 폼 잡고 의전을 좋아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의 원인을 두고 사설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많은 분석이 나왔지만 이 이야기만큼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공감을 이루지 못해서 패했다라는 말이 공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문제도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 문제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 패한 정당만큼 사실 우리 교회 현실도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타깝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도 오지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배려를 하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사회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좋게 보아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뭔가 이렇게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 교회를 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나? 우리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나름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만이 많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몇몇 교회를 보면 그러지 못하고 자꾸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와 함께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이 비춰진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격상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죠. 이 텍스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교리를 갖고 있고, 또 신앙생활의 표준을 갖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죠. 당연히 신앙인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컨텍스트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 우리들이 처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놓치고 우리는 성수주의를 해야만 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만 돼, 나는 이것을 해야만 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소망교회로 예배당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나만을 생각하는 믿음, 또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믿음,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믿음, 이런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공감의 능력을 가진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이런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좀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물론 잘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공감 능력,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있고, 또 여러 사회 심리적인 그런 서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공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말 말해줄 수 있는 책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 당신이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공감의 능력을, 어떤 스킬을 발휘하라 라는 말들은 많이 있고, 하나의 기술로서의 공감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공감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감의 그 정신과 더불어서 진정한 의미 있는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책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결론은 비슷할지라도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의 중심에는 성경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한국어로는 그렇습니다. 공감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공감과 거리가 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만큼 기독교와 밀접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We Love라고 하는 단체에서 부르고 있는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마음,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찬양으로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죠. 이 공감하시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로 다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네라는 정도가 아마 적절한 비슷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감하시네라는 표현과 주님이 아시네라고 하는 표현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담지 못하는 한 가지를 공감하시네라는 단어가 표현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중립적으로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감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뜻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길을 경험하셨다라는 뜻이고,
인간과 똑같은 길을 가시면서 때로는 슬퍼하셨고, 때로는 기뻐하셨고, 때로는 좌절하셨고, 때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이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그러합니다. 똑같이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 모두 다 체휼하시는 주님,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주님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성을 가지고 경험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공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기초로부터 공감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공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공감은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대신 드려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깊은 탄식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신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고 계신다는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공감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그 주님은 이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공감의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 속에는 공감이란 단어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통 공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씀을 바꾸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감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공감을 받았으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과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단어들은 바로 공감의 언어들입니다. 공감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감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많은 심리학 서적들이 또는 여러 우리 인문학 서적들이 바로 이 사실들을 공감을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을 이루는 방법이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지를 유의해 본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어떻게 공감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고 그것이 공감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이들과 공감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자녀들과 공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파하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은 사실은 세상의 지식들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왜 이것이 귀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타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걷는 것이고 그의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의 사람의 귀로 듣고 그의 심장으로 함께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공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였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품에 안는 그런 공감의 삶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장애인들과 공감하는 것,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과 공감을 이루는 것, 병을 앓고 있는 이들과 공감을 이루는 것, 그의 가족들과 공감을 이루는 것, 이렇게 공감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방식을 따라 공감을 이루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작을 오늘부터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공감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공감으로 소통하며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교인 간의 공감으로 소통하며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족 간의 공감으로 소통하며 따뜻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